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2장이죠. 12장. 오늘 6절밖에 안 돼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신 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 수요일, 말씀 제목은 감사를 표현하시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적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본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감사 찬송이다. 우리는 이들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한다.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누리는 구원은 절대 당연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이요 노래이며 구원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징계 이전에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행할 길을 지도하시기에 두려움 또한 사라진다.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것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로 뛰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널리 광고하여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욱 많아진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자.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보자. 주위에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2장을 봤는데요, 본문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봐야 될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에입니다. 그날에가 두 번 나오죠. 1절과 4절 한 번씩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을 넣었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문맥이 있다면, 하나의 내용, 문맥이 있다면 굳이 4절에서 다시 그날에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죠. 1절과 3절이 찬송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어떤 찬송이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본문 1절에서 3절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죠? 멸망하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 되겠죠. 또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의 날이죠. 이 구원으로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일까요? 구원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말씀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는데, 제가 42살에 신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택이야.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고? 나를 부르셨다고?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은 뭐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 마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소리 높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곧바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문둥병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내렸죠.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가다가 이제 문둥병이 다 난 걸 본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비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이건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그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3절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요, 구원받은 유의 삶이죠. 유의 삶. 이것을 오늘 제목에 따라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구원받은 본질, 사명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난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진짜냐 뭐 가짜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둘째 날 새벽에 숙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잣 열매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의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잣 열매 아십니까? 예. 젊은 분들은 깐 잣만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삼각형 같이 돼가지고 아주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부스러뜨려야 알맹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 붙은 거 요즘 기구가 있더라고요. 한 송이당 한 100개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 많아요. 이렇게 한 주먹 되니까. 왜 성령님이 다른 곡식이나 열매가 아니라 잣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예, 잣은요 다른 곡식이나 열매와는 다르게요 겉으로 봐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깨서 볼 수도 없고요, 알아볼 수도 없고, 깨서 꽝이면 이만 아프죠. 바람에 날리는 키질도 안 되죠.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어떤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에 띄워보는 거예요. 예, 물에 띄워보면 비중이 다르잖아요. 쭉정이 안에 알맹이가 안 들은 것은 떠요. 그리고 알맹이가 들은 것은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딱 건져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는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무게감.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사람은요 가볍게 거짓말하죠.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맞아요. 인생은 원래 가벼워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숨을 저울에 달 수 있어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무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무게,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성읍들이 불에 탔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가신 여호소 목사님과 가끔씩 연락하는데요. 청소년부가 수년째 이제 제주도로 여름 선교를 가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요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롯의 사위들이 있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멸망한다고 하는 농담으로 여기고 안 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지함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하심과 간절하심과 진지함이 보여요. 이사야의 처음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요리 여겨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볍게 달리는 조깅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경주예요. 조깅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되고 진지한 기도, 이 새벽 기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하세요. 팔복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지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세요. 너희라고 지칭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즉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사명입니다. 권사도 사명입니다. 집사도 사명입니다. 구역장도 사명입니다. 어머니도 사명이고 아버지도 사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생존, 잘 사는 것은요, 더하여 주는 복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점점 그 말씀이, 그 사명이 세속적으로 퇴색되고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들포도가 되는 거죠. 이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은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차는, 제가 차가 있는데 스텔렉스 오벤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차예요. 화물차. 공식적으로 5명이 좀 탈 수 있고요, 짐은 한 800kg까지 실을 수 있어요. 짐차죠, 짐차. 요즘 수련은 제가 공사 때문에 계속 한 보름 정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수련회 때문에 가고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다녔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노후를 꿈꾸지만 나는 그런 것 좀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 짐차처럼 사명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짐차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짐을 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고 사명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금방 찾으시겠죠?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짐을 덜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힘들어 하나요?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 삶이 맞나 싶은 거죠. 쓸데없이 짐은 무겁고 힘이 겨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지는 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 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짐이요, 그 사명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명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복 받았고 여러분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만족감에서요, 뿌듯함과 행복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놀고 싶은가요? 네,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만족감이 넘치죠. 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 물어보시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적으로 베드로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게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남이 내게 띠띠우게 했는데 이 남이라고 번역한 헬러가 알로스라는 헬러예요. 직역하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원래. 근데 나무로 약간 의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팔을 벌리게 한 것은 로마 군인인가요? 세상 권력인가요? 그 알로스, 다른 것은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어요. 베드로는 사명에 매여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명에 매여 사시는 그 무거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더욱 무겁고 진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품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명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욱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